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려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나눈 1절에서 8절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반문하심으로 그들이 대답을 저지하셨고 오히려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없도록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은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의 서론, 즉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9절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본 바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었죠. 그리고 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포도원이 이제 소출이 나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타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이 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종, 즉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고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종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종들을 무시하는가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자신의 것들이 될 것이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될 것 아니겠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포도원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농부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서 어떤 결과물들, 세상의 어떤 값을 요구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포도원을 자신들 걸로 착각하고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자, 그러면 농부는, 그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이 부재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와서 그 몫을 요구할 때,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상속자가 죽으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이 임의로,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자의적으로 그렇게 주인의 것을 탈취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더 오히려 징계를 받느냐? 아들을 죽였다는 것. 아들을 돌려보낸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종을 돌려보내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 진멸의 진멸의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무시했건 죽였건 결과적으로 아들의 권위는 주인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보는 거죠.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후반부와 16절 전반부.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아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농부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포도원의 농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징적으로 본다면 아들을 무시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자부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오히려 선민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즉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혹은 하나님이 지명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농부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질지어다. 즉 다른 이 자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건축자의 버린 돌, 건물을 짓다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다 보면 이 잉여의 돌이 나오거나 쓸모없는 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그냥 버려지는 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 이 사이돌이 필요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끼어지는 요 사이에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 건물을 올리다 보면 이 끝에 위에 박혀지는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 작은 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돌처럼 보여지만 의미 없는 돌을 여기에다 끼우면 이 돌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 보이는 돌을 어느 자리에 갖다 꽂느냐에 따라서 그 돌은 의미 있는 돌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쓸모없어 보이는 이 돌, 건축자들이 볼 때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무시할 수 있지만, 건축자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이돌로 끼우거나 지붕에 씌워지는 돌로 쓰여질 때 그 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아들은 농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돌, 우리들의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은 자신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이 돌을 치워버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의 가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 방해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 위에, 이 말은 똑같은 말씀인데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도 깨집니다. 반대로 돌이 날아와서 사람을 부딪혀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다치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든 돌이 날아와서 사람을 맞든 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무시하고 멸절했다 할지라도, 진멸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가진 권위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농부들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든 누가 뭐 이야기를 하든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을 인정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 지금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의 문제는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종들이 보인 태도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즉 주인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농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을 대하는 농부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종이 왔다라고 해서 그 종을 무시하고 종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가 그 주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이 종을 무시당한 종 대신에 주인은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그 아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깔보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죽으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된다? 자신의 것들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왜? 자신이 경작하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마치 이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사니까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주인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내 것인지 주인 것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농사져서 내 것인데 왜 주인이 요구하느냐. 여러분, 농부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경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의 소출은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예요. 주인의 요구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내가 있기 전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속에 잉태한 내 자녀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 것 내 맘입니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시간이고요. 내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예요. 내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 뜻인데, 내 시간인데, 내 의지인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의 말이라고 해도요, 듣는 척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교인입니까?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음식 먹는다고 중국인이 됩니까? 자, 인도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인도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인도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일식집에 가서 일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한 국적을 띄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국인이냐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신분상에는 그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보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많이 오래 나오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오래 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일까요? 여러분, 목사 권사라고 해서 기독교인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태어났고요.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냥 그 겉핥기만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포도원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 결과값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결과값만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사는 것은 좋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럼 여전히 우리는 변화가 된 겁니까?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까? 변화된 척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들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는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킴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 생활의 자부심이 되거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힘들지,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변화에 맡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면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물 흘러가듯이. 저절로.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내 건데. 예수님, 하나님 아직 안 오셨잖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내 세상이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럼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은요, 모든 게 쉬워집니다. 모든 게 쉬워져요. 물론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힘든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돼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이 나를 핍박하는 핍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과도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농부로서의 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도 누가?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늘 우리에게 주세요. 누가 걷어찬다고요? 내가. 인생의 기회는 3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세요. 근데 누가? 내가.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받습니다. 아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